Hello, mày, yeah, yeah. Hello, hello, Kotato katoa, kotene kainga. Kotato aloha, ekeke hete langona. Kotato olanga, kotene vainga. Kotene aloha, ekeke hete manaya. Poto poto makina, kima keke, uma. Atunoko tahiloto, laska to baite. Loi mata e malingi. Toku lota whanono hoa ko ngā lotu a whakapele pele o mai whakamawhanwhananga. I've been staring at the edge of the water long as I can remember, never really knowing why. I wish I could be the perfect daughter, but I come back to the water no matter how hard I try. Every turn I take, every trail I track, every path I make, every road leads back to the place I know where I cannot go, where I long to be. See the lin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If the wind in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one day I'll know. If I go, there's just no telling how far I'll go.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seems so happy on this island. Everything is by design.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has a role on this island, so maybe I can roll with mine. I can lead with pride, I can make us strong. I'll be satisfied if I play along, but the voice inside sings a different song. What is See the light as it shines on the sea, it's blinding, but no one knows how deep it goes. And it seems like it's calling out to me, so come find me and let me know what's beyond that line. Will I cross that line? The line with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If the wind in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one day I'll know how far I'll g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키리바시아 선교하고 있는 윤태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키리바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3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벌써 40살이 됐습니다. 40처럼 보이세요? 어때요? 예, 아니에요? 예, 예. 제가 25살에 이렇게 아이와이프를 만났고요. 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방황도 정말 많이 했고요. 또 정말 행복도 정말 찾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책도 또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강연도 들어보고,
정말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방황도 하고 여행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저는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찾았는데요. 이번 3일간의 집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발견하고 제가 찾은 그 행복으로 향하는 길, 정말 이렇게 축복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또 키리바시의 많은 또 이야기들과 또 간증들, 그리고 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행복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방황이 끝났고 저의 불행이 끝났고 저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제가 25살 때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IYF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행을 끝내고 어둠을 끝내고 정말 빛의 세계로 또 행복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제 마음에 더듬어 올라가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축복 또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세미나의 집회 주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입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번 집회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행복으로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교하고 있는 키리바시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키리바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TV에서 남태평양 나라들이 소개될 때가 있는데요. 피지라든지 가장 유명한 피지, 또 그 다음에 바누아투, 그리고 솔로몬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뭐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혹시나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리바시는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좀 미지의 그런 섬 나라입니다. 사실 저도 이 키리바시에 선교를 오기 전에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6년 전만 해도 단 한 번도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전혀 제가 알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교
로 파송을 받게 됐고 이 키리바시로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오게 됐는데요. 정말 이 키리바시 나라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숨겨져 있는 이 태평양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키리바시 나라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키리바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지난 4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도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같이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반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리바시 공화국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국기를 보시면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갈매기가 있습니다. 이 키리바시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입니다. 날짜 변경선에 바로 옆에 있어서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시간이 3시간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7시 34분을 지나고 있을 텐데요. 여기 키리바시 현지 시간은 10시 34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시간이 빠른 나라입니다.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나라고요. 또 1월 1일 날 가장 첫 해가 먼저 뜨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리바시의 이렇게 상징인 이 태양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또 갈매기를 표현한 국기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가 1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라의 전체의 인구가 11만 명입니다. 제가 이 키리바시에 파송돼서 오기 전에 여주란 작은 도시에서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도시의 인구가 정확하게 11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제 시가 됐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리바시에 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군이나 어떤 시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사실 인구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로 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키리바시의 위치는요. 여러분 좀 지도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본이나 지도가 있으면 찾아보시면요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남태평양에 태평양에 점들처럼 찍혀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피지를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피지고요.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피지에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33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영토의 크기로 보면 이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172인데요. 보시다시피 섬들이 이렇게 광활한 대양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영토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해양 영토의 크기는 12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키리바시를 작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제 영토는 이제 이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이제 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리바시는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리바시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태평양 한중간에 적도 부근에 이렇게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3개의 군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버트 아일랜드, 피닉스 아일랜드, 라인 아일랜드 제도 이렇게 3개의 군도가 합쳐져서 키리바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키리바시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이 섬을 처음 발견한 그 선장이 영국의 선장이 길버트입니다. 그 길버트 선장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 키리바시에 한 200년 정도 전에 이 키리바시를 처음 이렇게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요. 나중에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에 있다가 독립할 때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 키리바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 길버트의 키리바시 발음이 키리바시입니다. 길버트 키리바시입니다. 그래서 길버트 선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키리바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키리바시는 정말 땅끝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현지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키리바시는 진짜 땅끝입니다. 왜 여기 키리바시가 땅끝이죠? 제가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키리바시 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은 어디에 갔다가 다른 데로 이어서 갈 곳이 있는데 키리바시에 들어오면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키리바시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렇다. 너무너무 사실 외지고 사실은 좀 지리적으로는 외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렇게 지금 정말 복음이 전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이 땅끝에 이 키리바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리바시를 항공에서 찍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호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뱀처럼 긴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33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호섬이고요. 그 중에 21개의 섬에만 인구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태평양에는요, 두 종류의 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산섬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이 산호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지라든지 바누아투 그리고 솔로몬 아일랜드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섬이죠. 크고 그다음에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래서 이제 뭐 농작물이나 채소나 과일 재배가 너무너무 좋고 진짜 이렇게 살기가 사실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그런 화산섬은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키리바시는 산호섬인데요. 산호가 죽어서 모래가 돼서 그 모래가 모여서 된 섬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진짜 낮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좁고요. 아주 작은 이제 섬이죠. 이 산호섬의 이제 이 특징은 정말 이게 해수면에서 이 해발 고도가 정말 이제 낮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도가 오거나 그러면 진짜 약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가 이게 주로 이제 땅이 모래이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이제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기가 사실상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에메랄드빛의 그 바다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키리바시에 오셨을 때 이 바다를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국에 만약에 가서 바다를 내가 보면 이런 바다색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요. 지금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이 제가 살고 있는 타라와입니다. 수도섬인데요. 이렇게 길게 쭉 뱀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길이가 총 40km입니다. 그리고 폭은 제일 넓은 곳이 800m밖에 안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나라의 폭이 제일 넓은 곳이 8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길이가 40m예요. 차로 30분이면 다 갑니다. 끝에서 끝까지. 진짜 뭐 이 바다에 떠 있는 기분이죠. 큰 배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곤 하는데요. 이렇게 긴 섬으로 되어 있고요. 2016년도 3월 1일에 이제 선교의 시작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 하나님의 또 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저희 가족이 이 키리바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만 딱 4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4년 6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키리바시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IYF 지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 키리바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키리바시는 참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치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키리바시는 참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참치 대부분이 여기 키리바시의 참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 3대 참치 어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조, 동원 이런 이제 그 참치 회사에서 이 키리바시 해역에 와서 참치를 어마어마하게 잡는데요. 여기 앞에 사진 보시면 여기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참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 8kg 정도, 9kg 정도 되는 참치인데요. 한 15명, 20명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큰 참치입니다. 이 참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예, 아마 한국에서는 이 정도 참치면 아마 못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예, 뭐 요즘 참치 그런 이제 혼마구로라고 하죠. 그 횟집에 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참치는요. 근데 이 참치는 여기서 30불, 3만 원입니다. 3만 원. 너무 싸죠? 여러분 키리바시로 오세요. 제가 참치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배 터질 때까지 더 이상 선교사님 저 참치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제발 그만 주세요 할 정도까지 제가 참치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치가 먹고 싶으면 정말 이 키리바시에 오실 걸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이 참치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참치가 너무 싸고 그래서 참치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질렸어요. 이제 너무 참치 많이 먹어가지고 참치를 회로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볶아 먹고 하여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먹는데 이제 좀 사실은 솔직히 약간 질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참치 되게 맛있고요. 키리바시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이 자원입니다. 이 참치를 우리가 이제 키리바시는 직접 잡지 못하고요. 이런 사조나 동원 회사에서 와서 참치를 잡을 때 돈을 냅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참치를 잡든 못 잡든 무조건 1,000만 원을 내야 키리바시 바다에 들어와서 참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바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치는 우리의 가족, 참치는 우리의 국민이라고까지 이 키리바시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사진이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그 윤태현 선교사 정말 매일 그 리조트에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진짜 아름답습니다. 바다 이렇게 앞에 나가면요. 정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눈부시고 신비롭고 어떻게 바다 색깔이 이런 바다색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바다색이요. 계속 바뀌어요. 시간마다 바뀌고 날씨마다 시간이 바뀌고 그래서 바다색이 뭐 30가지, 40가지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뭐 이것을 어떻게 색깔로 표현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바시의 정말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 바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섬과 섬들이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같은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 원조를 해줘서 섬과 섬을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다리들이 이제 도로들이 있어서 섬과 섬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도 바다, 오른쪽도 바다,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 폭이 넓은 곳이 아까 말씀드렸죠? 몇 미터라고요? 예, 800m입니다. 예, 800m. 예. 그래서 굉장히 좁고 이렇게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요. 여기가 이제 키리바시 타라와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키리바시의 산, 해발 3m. 예, 여기 이제 써 있어요. 여기 보면 the highest point on South Tarawa 3 meters above sea level 이렇게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늘 이 간판을 보면서 도대체 이 간판을 왜 붙여놨는지 이게 자랑하는 건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제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키리바시의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사람들도 이곳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올라가는데 1분 내려오는데 1분 걸립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산 여기가 이 타라와에서 최고 높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제 뭐 지구 온난화나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해수면이 상승된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지금 뭐 이렇게 뭐 남극,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해수면 상승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키리바시에 있는 어른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한 30년, 40년,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해수면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어르신들이 대답하기를 정말 많이 해수면이 지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뭐 30년 안에 이 키리바시 같은 산호섬들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 대만조 때 1년에 이제 가장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 때 이렇게 실제로 마을이 침수가 됩니다. 바다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이건 저지대인데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저지대인데 저지대는 이 대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집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대만조 때는요. 저희 집 앞에도 거의 저희 집 앞에 마당하고 바다하고 차이가 한 10cm, 2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바닷물이 넘어오면 사실 바닷물이 이렇게 넘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키리바시에 왔을 때 처음 도착해서 이제 4년 6개월 전에 왔을 때 정말 사실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도 가봤고 동남아시아도 가봤고 좀 이렇게 못 사는 지역에 좀 저개발 국가에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실 좀 열악한 곳을 그래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떠한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키리바시만큼 좀 사실 좀 열악하고 좀 발전이 안 돼 있고 좀 문명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곳은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집이 있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집이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물론 키리바시에도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면요. 예, 이게 이제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재료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나무나 뭐 이런 철판들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사실 집이라고 좀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요건 이제 현지식으로 이제 코코넛 나무나 이런 잎사귀로 나무를 이제 현지식으로 만든 그런 이제 뭐 원두막 같죠? 원두막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 그래서 키리바시 현지 이렇게 주민들은 아직 이런 형태로 사실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뭐 전기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고요. 80% 이상, 90% 이상 아마 전기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낮에 뭐 충전해 놓은 배터리나 이런 걸로 이제 저녁에 이제 불을 쓰고요. 그리고 뭐 가스는 뭐 좀 가스를 쓰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고요. 가스를 쓰는 집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키리바시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야, 아직도 이렇게 좀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이 물고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자연에서 열매를 따서 그걸로 의지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원초적이죠. 정말 아주 원시적인 아직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키리바시의 주민들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선교 초기 사진인데요. 제가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제가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사실 좀 마르고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가 건강한 아이들을 4명이나 하나님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리바시 올 때 2 아들과 2 딸을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딸이 생후 10개월밖에 안 됐었습니다. 주영이 주와 남자애들은 이제 5살, 4살이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여자애들은 생후 10개월이었습니다. 그 4명 데리고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여기 피지에 와서 피지에 있다가 다시 키리바시까지 오는데, 아이고, 그 여행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4명의 아이들을 짐하고 같이 데려오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키리바시에 도착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정말 여기 키리바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임대 하우스, 그러니까 렌탈 하우스죠. 그런 하우스도 여기에 사실 몇 채 없습니다. 많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도착하기 바로 한 달 전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교회로 쓰고 있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에 오랫동안 살다가 10년 정도 살다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뉴질랜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로 쓰고 있고 우리 이제 사택으로 쓰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렇게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5월 18일 날 저희가 키리바시에 와서 한 2달 정도 흘렀을 때 우리 쌍둥이들 돌잔치인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케이크 2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케이크 2개 만들고 바나나, 코코넛만 놓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여기 이렇게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가 실제 시작이 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좀 제가 이렇게 겪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키리바시는요, 적도에 있다 보니까 그 겨울이 없습니다. 1년 내내 36도, 40도 계속 더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있어야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좀 죽는데 여름만 계속 지속되니까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너무너무 세요. 그래서 한번 어디 상처 나면 모기 물렸다 해서
바로 긁으면 바로 감염입니다. 근데 그 감염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온몸에 피가 나고 그 정도로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좀 그래도 면역력도 있고 항체가 있어서 괜찮은데 애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되면 뭐 얼굴, 몸, 다리 할 것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피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기서 뭐 사실 제가 약도 구하기 어렵고 병원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고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누구에게든지라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고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에서 딱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밖으로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 길 반대편에 어떤 그 신사분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분인데 어디서 온 분이지? 그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앞에가 그 쿠바 대사관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쿠바 대사관이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그 쿠바 대사님이 그 문을 열고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고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너무 아프고 온몸에 이제 막 피가 나고 이렇게 막 진물이 흐르고 해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의사를 좀 이렇게 찾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쿠바 대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 친구가 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들어가니까 그 대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으로 그냥 편지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필로 편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이름 서명해가지고 이런 종이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어디 찾아가서 어떤 의사를 찾으면 그 의사가 이렇게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진짜 그분을 만날 거라고 제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나가자마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편지를 이제 가지고 병원을 이제 버스를 타고 찾아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사실 순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들고 있으니까 거기 간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여기 쿠바 대사님이 이런 편지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간호사가 그 편지를 읽더니 그러면 이 편지에 여기 기다리실 필요 없고 바로 의사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부탁이 대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소아과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소아과 의사한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니까 이거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뭐 흔한 이제 피부 질환인 거죠. 염증인 거죠. 이거 제가 약 지어주면 한 3일 정도 먹으면 이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지어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이니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물기 시작하고 이제 나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처는요,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 그런 염증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피고름이 나고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흉터가 굉장히 흉측하게 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남자애도 뭐 이 상처가 있지만 쌍둥이 여자애들도 얼굴에 흉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근데 이 여자애들인데 이 얼굴에 흉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얼굴에 흉터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지금 이제 이게 다 나았는데요. 얼굴에만 흉터가 전혀 없고요. 다리에는 흉터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리에만 흉터가 있고요. 몸에도 흉터가 있고 온몸에 흉터가 있는데 얼굴엔 여자애들이 흉터가 전혀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진짜 온몸에 흉터가 남았는데 얼굴에만 흉터가 전혀 없는. 와, 진짜 이거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다인이 예인이 우리 쌍둥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이렇게 지켜주셔서 진짜 이렇게 아팠지만 얼굴에 흉터가 안 남은 게 너무 감사하다. 흉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좀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기억이 제가 이렇게 나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두 번째 좀 겪은 어려움은요. 먹는 게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먹을 게 너무 풍성하고 사실은 막 뭐 너무 먹을 게 다양한데 여기 키리바시는 정말 말 그대로 생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채소도 없고요, 과일도 없고, 과일 딱 하나 있는데 코코넛하고 두 개 있죠. 코코넛하고 바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이런 거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뭐 생선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뭐 돈 뭐 한 10불 가지고 나면 그 생선을 뭐 한 봉지 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교 초기에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시절인데 어쩔 수 없이 생선만 사다가 주구장창 먹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뭐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날치라는 건데요. 이 날아다니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그 날치 비빔밥 아세요? 날치 비빔밥 들어보셨어요? 날치 알 비빔밥 들어보셨죠? 이게 그 날치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는 그런 그 신기한 이게 물고기인지 새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엄청 사실 맛있고 쌉니다. 그래서 이제 날치를 사서 구워서 이제 먹고 또 참치 사서 회로 먹고 삶아 먹고 이제 2016년도에 당기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당기들도 거의 생선만 먹다 갔습니다. 1년 내내 저희들과 함께. 그래서 좀 생선 처음에는 좋았는데 한 3개월, 4개월째 먹으니까 진짜 막 너무 이제 생선이 좀 사실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좀 힘들었고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요. 어쨌든 이 키리바시에서 좀 이렇게 뭐 김치도 사실 처음에 못 먹었고요. 채소도 못 먹고 밥하고 이 참치만 또 뭐 이 날치만 먹다 보니까 조금 이게 먹는 것도 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적응돼서요. 지금은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키리바시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지금은 채소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호박을 하나님 하나 주셨는데 그 호박을 먹고 그 씨를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 그냥 밖에다가 버렸는데 그 호박씨에서 호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호박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호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호박잎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 어느 날 누가 고구마를 선물해 준 거예요. 이 타라와에는 고구마가 없는데 다른 섬 중에서 고구마가 자라는 섬이 있어요. 그 고구마를 갖다가 줬는데 그 고구마를 우리가 또 먹고 이제 줄기를 심으면 되거든요. 그 줄기를 심었더니 지금 이렇게 또 고구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그 자매인데 아까 간증했던 크리스틴 자매인데요. 크리스틴 자매가 이렇게 오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오이는 이 지금 저희가 제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그 제소자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소자들이 오이 농사를 짓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갈 때마다 제소자들이 이 오이를 준비해뒀다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이도 먹고 호박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엄청난 발전입니다. 진짜 감동이죠. 진짜 1년 넘게 채소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 종류의 채소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 다음은 이건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돼지죠? 여기 키리바시는요, 정육점, 뭐 이런 거 없어요. 돼지 먹으려면 돼지 키워야 돼요. 여기는. 돼지 길러야 돼요. 여기는. 근데 뭐 선교사가 돼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사육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돼지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삼겹살 좋아하고 저는 사실 소고기도 안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돼지고기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근데 돼지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너무 돼지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박옥수 목사님, IOF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이 그 군대 가서 하나님 찹쌀떡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찹쌀떡 그러니까 어느 날 찹쌀떡을 주셨잖아요. 그 간증 아시죠? 저도 그것처럼 하나님 돼지고기 하나님 돼지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돼지고기를 찾았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잃은 돼지가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돼지를 좀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는데 가끔가다 묶어놓은 돼지들 중에서 도망가는 돼지들이 있는데 길 잃은 돼지가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진짜 하나님 주신 돼지다.
이건 키워야 된다. 제가 키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뭐 돼지를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돼지 키워서 돼지 먹어라. 그러면 뭐 돼지 키우고 돼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제가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꿀순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꿀순인데 이름은 꿀순이. 그리고 왜냐하면 여자거든요. 여자. 근데 이제 여잔데 제가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마리인데 그냥 잡아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새끼를 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욕심이 사람이 끝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새끼를 치면 이거 돼지고기를 이거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가 이 돼지를 어떻게 결혼시키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돼지 새끼, 하나님 돼지 새끼, 돼지, 이거 임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사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지를 근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달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로 이제 공항이 폐쇄되기 전에 1월 달에 제가 솔로몬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솔로몬으로 전도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는데, 제가 이 돼지를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돼지인데, 어떻게 하든 돼지인데 제가 굶어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돼지를 제가 자매님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자매님 집에 잘 맡겨놨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솔로몬에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좀 이상한 거예요.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때 자매님 집에 맡겨놨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온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너 잘했다. 진짜 결혼 잘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지금 이 새끼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돼지고기를 아직 먹고 있지는 않지만 돼지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 잔인하기도 하지만 기른 돼지를 먹어야 된다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돼지는 먹기 위해서 태어났고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인데 뭐 맛있게 먹혀줘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지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채소도 주시고 진짜 놀랍게 돼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리바시에서 이제 물이 좀 어려워요. 여기 뭐 상수도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뭐 한국에서 물 틀면 물 나오는데 여기는 뭐 상수도 그런 게 없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세 종류의 물이 있는데요. 선교 초기에는요, 2016년도 17년에는 이 두 가지 물만 썼습니다. 하나는 우물물이고요. 키리바시 사람들이 우물을 씁니다. 우물을 쓰고 그다음 빗물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붕에서 빗물을 받았다가 저장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 빗물은 가장 소중한 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식수로 써야 되고 설거지를 마무리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위생과 관련된 물은 꼭 이 1급수인 이 빗물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수가 있는데요. POB 물이라고 해서 원래 이게 없었는데 2년 전에 이 정부가 지하수를 좀 파가지고요. 한 곳에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를 모았다가 이틀에 한 번 딱 1시간만 줍니다. 이틀에 한 번 딱 1시간.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단기 선교사들이 2통에 물을 잘 받죠. 그리고 그 받은 물로 이틀을 버텨야 되는데 정확하게 물을 나눠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사들은 샤워할 때 이 파란 통 반을 써야 됩니다. 그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정량과 정확한 그 양을 우리가 다 나눠가지고 물을 쓰지 않으면 이 물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급수인 우물물, 가장 좀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죠. 이 물을 세탁하고 이제 변기물도 쓰고 이제 설거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변기물을 이제 내리면 좀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변기물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물을 떠다가 갖다 다시 버야 됩니다. 항상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 보고 그다음 물 갖다 우물에서 채워놓고, 예. 귀찮으면 이제 모아놨다가 해야 되겠죠. 이제 귀찮으면 모아놨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이제 없고 이렇게 좀 우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나눠 쓰는데요. 비가 안 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2016년도에 8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이랑 씻을 물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이제 그 대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대학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고 오고, 또 우리가 페트병 3개 배낭에다 가지고 가가지고 물 3병 담아가지고 오면 단기 선교사들이 그걸로 샤워하고, 그렇게 이제 2016년도에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어느 날 제가 물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가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마음에 제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뭐 물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물로 인해서 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절대로 내 마음에 뭐 관심도 없고 이 말씀이 나하고 다 상관도 없는데, 어느 날 막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제가 뭐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비가 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고 제가 선교사지만 절대 없습니다, 그런 믿음. 무슨 제가 기도한다고 비가 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앞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육신적이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다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처음으로 어떤 마음을 처음 갖게 됐냐면, 내가 기도해도 혹시나 비가 올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비가 온다가 아니고요. 비가 올 것이다가 아니고, 혹시나 내가 기도해도 비가 진짜 내릴까? 여러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물론 내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2017년도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그 전에는 사실 물이 없으면 딴 데 가서, 물 있는 집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그냥. 그런데 빌려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물 빌려 쓰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내가 단기 선교사들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한번 기도회 한번 해보자. 내가 진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비를 주실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회를 한번 한 거예요, 단기들하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그 다음날 기도회를 한 그 다음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진짜 하나님 비 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야, 이거 어쩌다 비 내린 거지. 비가 오니까, 올 때 되니까 온 거지. 설마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겠어? 말도 안 돼, 이것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물탱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3개월 후에 또, 야, 우리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비가 왔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왔어요. 바로 다음날. 그래가지고 물탱크를 하나님 딱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는 좀 약간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믿기 싫은데 약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탱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됐습니다. 2018년도가 돼서 또 물탱크가 비었고 비가 이제 오랫동안 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엔 비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왔어요. 그 비 온 날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비 오는 날은 축제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요. 비로 샤워하는 날입니다. 대박 사건. 주영아! 일로 오세요! 2018
18년도 당시들이고요. 예, 뭐 그릇이랑 그릇은 다 써가지고 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기도회 후에 물이 오는 날이, 비가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인아! 오늘은 세탁기도 돌리는 날입니다. 자, 비 온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회 후에 비가 내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게 2018년도에 비 온 다음날, 우리 기도회 한 다음날 바로 또 비가 와가지고 정말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또 이 물탱크를 가득 채워주신 날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비 오는 날은 저는 사실 짜증나는 날이었거든요. 또 오늘 비 오네. 그러면서 저는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키리바시 와서 물이 너무 부족하고 물이 없는데 비 오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된 거예요. 가장 감사한 날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물을 통해서 이 비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서 물이 그렇게 풍성했는데 단 한 번도 비 때문에 물 때문에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곳 키리바시에서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진짜 비가 너무 귀하니까 내가 물과 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내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기서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사실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형편이 정말 열악한 형편이 정말 우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 비가 오니까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물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하면 이렇게 물 걱정 없이 살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선교를 이제 실제적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요. 그게 영어로 How long is your contract입니다. 이게 이제 뭐 직역을 하면 당신의 계약 기간이 얼마냐는 뜻입니다. 저는 왜 여기 키리바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당신 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근데 제가 여기 키리바시에 이제 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왜 키리바시 현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키리바시는요, 외국인들이 전혀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솔로몬 아일랜드에 가도 한국이 있고 바누아투에 가도 한국이, 물론 수가 적을 수는 있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도 수가 적을진 모르지만 한국인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인이 전혀 없는 나라가 여기 키리바시입니다. 한국인만 없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여기 살지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여기 외국인들이 버티면 뭐 1년, 길게 2년 버티다가 다 나갑니다. 아주 간혹 여기 키리바시에 살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런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년 이상 넘기는 분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 기간이 예를 들면 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딱 하면 그 계약 기간만 딱 차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리바시 여기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 있다가 다 떠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야, 너 여기 키리바시에 살지만 지금 있지만 너도 여기에 못 버틸 거야. 너도 여기서 못 살 거야. 왜냐하면 키리바시 현지인들도 여기 키리바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고요. 뭐 피지로 가려고 하고요. 솔로몬으로 가려고 하고요. 특히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여기 뭐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기회만 있으면 딴 나라로 가려고 하고요. 이 남태평양의 같은 남태평양의 사람들도 이 키리바시에서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냐면 먹을 것도 너무 부족하고요. 물 문제도 있고요. 또 전기도 맨날 나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이 잘 이렇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여기 현지인들이 키리바시 사람들이 패스터 언제 당신 나라로 돌아갈 거냐? How long is your contract?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을 줘도 어차피 당신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당신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뭐하러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키리바시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친절한데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마음에서 폐쇄적이고 마음을 열지 않고 배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떠날 거야. 이 키리바시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마음을 열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저를 떠날 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부분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이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도 있고 구원받은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키리바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제가 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은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 또 하나님에게 가는 길,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회개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이신 박수 목사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 여기 혹시 안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이 이야기는 워낙 소설이나 또 다른 어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성경에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일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판단과 생각을 믿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잡지 않고, 야, 그래 아들아, 네가 그러면 네가 이 재산을 가지고 한번 떠나봐라. 그렇게 이제 내어버려 두시고 보내줬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성경 구절에서 이제 찾아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내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허랑방탕하여 구절을 이제 좀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육체의 욕구와 죄의 유혹을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아버지가 잡아줄 수 있고 아버지가 이끌어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잡아줬지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잡아준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둘째 아들 자신을 부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훈계는 사랑이 아니라 부속처럼 느껴지고 간섭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혼자 살게 됐는데 혼자 아버지를 떠나면서 살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육체의 욕구를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욕구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청년들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청년들 대부분 마음속에 똑같이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술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게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 안에 뭐 음란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 육체의 욕구를 우리가 자제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고 있는데 내가 술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내가 계속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술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제가 술을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하루에 막 술을 막 3차, 4차 뭐 또 일주일에 4번, 5번 이렇게 마셨는데 어느 날 제가 야, 술을 좀 그만 마셔야 되겠다.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부터 술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술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여전히 내가 술을 먹고 있고 내가 막 밤새도록 술을 먹고 있고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일어났는데 제가 대학교 앞에 정문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하고 거기 선배님들 교수님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때가 10시더라고요. 10시까지 그 대학교 정문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술을 이제 좀 진짜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우리 마음속에 이 육체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육체의 욕구를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컨트롤하거나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육체의 종이 돼서 육체의 욕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갔었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기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한 그 여학생하고 제가 교제를 하겠습니다.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렵냐 그러니까 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 잠 여기서 몇 시간 자냐 그러니까 7시간씩 잔대요. 시드니 이 IYF 지부에서 교회에서. 야, 그 7시간 자면 또 충분히 자는 건데 야, 너 여기 단기 선교사 오기 전에 또 집에선 얼마나 잤어? 그러니까 15시간씩 잤대요. 잠을. 계속 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집에 그 침대 옆에다가 커피포트 놓고 컵라면 놓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시켜 먹고 거의 침대하고 붙어서 거의 떨어지질 않았대요. 핸드폰하고 침대에 붙어서 게임하고 뭐 채팅하고 침대와 함께 거의 같이 계속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15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려니까 반으로 줄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집에 혼자 있으면 너를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와서 같이 지내면서 여기 프로그램대로 따라하면서 네가 아침에 일어나기 좀 싫어도 일어날 수 있고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친구들하고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야, 잠을 이렇게 저절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 너가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제가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컨트롤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육체 욕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 죄의 유혹이 있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욕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거짓된 어떤 마음들, 이제 속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 뉴스나 TV를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죄의 유혹이나 육체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린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최근에 박원순 고 서울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또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이분들이 육체 욕구를 막 컨트롤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돼서 이제 죄의 유혹에 끌리고 육체 욕구에 끌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돼서 진짜 평생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다 날리는 거예요. 가정도 날리고 명예도 날리고 모든 것을 다 날리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타이거 우즈 아십니까? 타이거 우즈나 여러분 혹시 클린턴 같은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끌리고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짓냐? 모래 위에 짓는다. 자,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똑같이 멋진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집을 아름답게 졌어요. 집을 열심히 졌어요. 집을 근사하게 멋지게 졌는데 밑에가 기초가 모래인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남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받았지만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 욕구를 컨트롤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렸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을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평생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정말 가정이든 그것이 뭐 돈이든 아니면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잘 봐주세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흉년이었어요.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 흉년인데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마음에서 흉년이 다가올 걸 생각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자기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흉년이 자기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을 대비하거나 생각할 만한 지혜가 둘째 아들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해서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좀 자신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있잖아요. 예,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흉년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흉년은 어떤 흉년이냐면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는 이겨낼 수 없는 흉년이 우리 인생에서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자, 이 흉년은 뭐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재앙들이 우리 인생 속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투자를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사업에 투자했는데 지금 가장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 투자해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서 아무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문 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파일럿이었습니다. 파일럿, 항공사 파일럿, 그리고 스튜어디어스. 이런 직업들은요 정말 선망의 대상의 직업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터지면서 정말 수많은 파일럿들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또 스튜어디어스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스튜어디어스가 되기 위해서, 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어야 됩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면서 지금 가장 불행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없는데,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11절을 이 부분을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을, 흉년을 이겨낼 만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약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막 그 21살, 22살 때는 제가 뭐든지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도 막 어려움들이 오는데 정말 막 그 아버지가 사업에 완전히 이제 과수원을 하셨는데, 사업이 아니죠. 사실 과수원 사업인데 과수원에 완전히 이제 아버지가 실패하시게 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머니가 위염병에 걸리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재앙들이 막 찾아오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지만 어느 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 어려움들이나 제게 찾아온 재앙을 이길 힘이 저에게 전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에 이런 지금 어려움이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상자가 겪는 세 번째 어려움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이 탕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진짜 이 탕자가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낮아져 가지고 돼지 먹는 쥐열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고 친구들에게 가서, 선배들에게 가서, 자기가 또 도움 줬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물론 좋죠, 선배가 좋죠, 예, 또 우리가 부모님도 물론 우리가 너무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부모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친구들이 좋고 친구들하고 사귀고 하지만 친구들도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못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5살 때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진 계기가 뭐냐면, 제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친구가 저를 향해 등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배신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 대학교 내내 같이 술 먹고 같이 진짜 형제라고 부르고 정말 좋아했던 친구인데, 제가 막상 어려움의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친구가 저를 향해 등을 돌리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탕자가 지금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부모님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가까운 내 친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람을 내가 믿고 사람을 신뢰한 것이 어리석었구나. 이 인간관계는 사실 좋지만 굉장히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발견하는 순간들이 올 거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자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겪는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 육체의 욕구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구와 죄의 유혹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어려움이 탕자에게 왔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럼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고 불행이 왔냐,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이제 우리가 또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풍족한 품꾼이 빠졌습니다.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아들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통하고 너무 절망 속에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아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죠. 죄를 졌죠. 그리고 흉년이 왔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불행한데, 고통스러운데, 그 원인이 뭐냐? 죄를 졌기 때문이냐? 아니면 흉년이 왔기 때문이냐?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구나. 내게 아버지가 없구나. 지금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구나. 아버지를 버렸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품꾼,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은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품꾼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 흉년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기는 걸 둘째 아들은 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아버지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줄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지혜가 없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줄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25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야. 아,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 난 술도 너무 많이 먹고 난 너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것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 우리 집에 계속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문제야.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또 세 번째,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최소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는 나를 향해서 정말 내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5살 때 제가 박옥수 목사님 말씀 누가복음 탕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 내게 지금 아버지가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견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아버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나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버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이야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이제 농촌이고 아버지가 과선을 하셨는데요. 집이 그 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쥐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쥐를 잡으려고요. 진짜 막 쥐 덫도 놓고요. 그 다음에 막 약도 놓고요. 막 하는 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쥐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쥐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해도 쥐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디선지 모르게 고양이를 2마리 데려온 거예요. 고양이를 2마리 데려와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 후에 집에서 쥐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쥐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여러분, 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고양이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쥐가 문제야. 쥐를 쫓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쥐를 막 없애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양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쥐는 도망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는데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지혜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너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키리바시에서 이제 4년 6개월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키리바시 왔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가정이 들어왔다가 1년 3개월 만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정이 한 명 왔다. 그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소장님이 이 키리바시로 부임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키리바시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저도 너무너무 좋고 서로 좀 의지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1년 딱 3개월 만에 두 손 두 발 딱 들고 우리는 3년이 계약 기간이었는데 3년 계약 기간 못 끝내고 1년 3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했지만 채소가 없을 때 채소를 주시고요. 또 비가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비를 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거죠. 그 WHO 사무소장님은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똑똑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키리바시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이 아프고 여기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포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그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겪는 세 가지 어려움, 그 세 가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들에겐 없고, 둘째 아들이 그 어려워할 때 정말 이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갈 때 이 아들이 마음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없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없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고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키리바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요. 제가 좀 답변도 해주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치고 내일 이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화면 아래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비공개 메시지를 사회자에게 보내주시면 질문을 선정하여 선교사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지금 화면 아래 보시면 채팅을 눌러주시고 꼭 사회자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회자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선교사님께 해드리겠습니다. 키리바시의 삶이나 남태평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어떤 것도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 들어보진 못하고요. 한두 개만 선정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키리바시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선교사님, 첫 번째 성도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간증한 크리스틴 자매 있죠? 크리스틴 자매가 첫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어떻게 연결됐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여기 처음에 도착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학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한번 했는데요. 그 마인드 강연에 크리스틴 자매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인드 강연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아쉬워서 몇 명만 모아가지고요. 그룹 교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그 마인드 강연 끝나고 그 교실을 나가는 학생들을 한 5명을 잡았거든요. 잠깐만 해가지고 5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하고 제가 좀 복음을 좀 전했는데 사실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직 좀 내가 낯설고 그래서 안 듣는구나. 기회가 되면 계속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쪽지에다가 그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다 5명을 적었거든요. 계속 이제 연락해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딱 이제 그 연락처를 쪽지를 찾으니까 쪽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마음에서 좀 정죄도 하고 진짜 왜 그 쪽지를 너무 중요한 정보인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이민국에 간 거예요. 이민국에 가서 거기에 그 직원하고 막 제 비자 문제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가 한 명이 그 이민국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니까 크리스틴인 거예요. 그 만났던 그 자매인 거예요. 제가 연락처를 잊어버렸던 그 자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처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키리바시의 학생들의 꿈은 뭐냐면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서 피지나 호주나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틴 자매가 유학을 가려고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길이 막히고 그래도 마음의 미련을 못 버려서 또 혹시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정보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이민국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저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처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했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로마 카톨릭이고 가족들도 다 로마 카톨릭이니까 말씀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저희가 아까 이렇게 사진을 좀 봤지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진짜 뭐 의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진짜 그때 하나님 의지에서 칸타타를 시작했는데 그때 크리스틴 자매가 안나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구원받기도 전에, 구원 안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안나 역할을 하고 칸타타를 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국회에서 대통령님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이 크리스틴 자매가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키리바시 교회의 첫 성도인 크리스틴 자매고요. 지금은 크리스틴 자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이제 뭐 키리바시 진짜 일꾼으로 지금은 뭐 대안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또 뭐 한글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한테 한국어 배워가지고요. 한국어 강사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뭐 많은 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개만 더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사회자님? 네.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요. 키리바시에도 음악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키리바시에서 음악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간증하면서 음악학교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 키리바시는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음악 수업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악기를 다뤄보거나 혹은 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IYF 설립하신 바우스 목사님께서 전 세계 100개 나라에 음악학교를 새소리 음악학교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 키리바시에 음악 수업도 없고 음악 과목도 없는데 정말 새소리 교사가 와서 음악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실 좀 이렇게 계속 연락을 좀 했습니다. 그 새소리 교사 담당자 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우리 키리바시에 새소리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2018년도 8월 달에 첫 새소리 교사인 함순인 자매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올리스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소리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이듬해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정민혜 자매라고 피아니스트인데 한 명 또 새소리 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새소리 교사들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피아노 교실도 하고요, 뭐 바이올린 클래스도 하고요, 합창단도 하고요, 또 재소자들한테 또 합창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새소리 교사들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고요. 대통령님의 손자도 우리 새소리 그 학교의 피아노 교실의 학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새소리 교사들 두 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저희가 여기 간증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